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운행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직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최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오늘 같이 나누었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고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게 뭔가, 그것들을 제일 많이 전도 현장에서 또 현지에서 또 복음을 전할 때 또 제자 양육을 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예수님의 주권, 또 예수님의 통치하심, 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 자신에게서나 또 한국교회에서나 또 성도님들 사이에서 또 성도님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소망하고 또 바라보고, 근데 현실은 또 많이 그렇지 않은 것들을 또 이제 목격하면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 무엇인가를 또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주권이 세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분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마주치지 않으면 내 삶도 변하지 않고 내가 전하고 있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실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시리아에서 회심해서 지금 레바논에서 사역하고 있는 현지인 사역자랑 교제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저희가 이제 한국 나올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교사님, 이 사람들이 잘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너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예수님 안 믿는 걸지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진짜 주인 아닐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 삶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나라고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영역에 있어서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여전히 내가 내 뜻, 내 방식, 내 경험,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부딪히고 결정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것에서 이제 제 자신에서도 발견하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발견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실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실은 주여 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정말 두려움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저는 시리아에 가기 전에 요르단에 있었고요. 요르단에서 한 3년 정도 있었고, 또 시리아에 마음을 주셔서 2008년에서 11년 8월까지 시리아에서 지냈습니다. 요르단에서 지내고 시리아에서 지내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또 중동 땅이었고 또 이슬람의 본거지인 중동 땅에서 예수님을 전한다? 이게 보통 어렵더라고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요르단 자체가 이제 근본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순리 국가네요. 순리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신고하면 곧바로 경찰서 가고 잡혀서 추방을 당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요르단에 있으면서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익히면서 이렇게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환경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노력은 했죠. 쉽지 않더라고요. 시리아로 옮겨가지고, 시리아는 좀 더 요르단 사람들보다는 좀 더 이제 친근하고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한국 사람 같은 그런 분위기도 나고 좀 더 시골틱하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좀 더 먹힐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리아 가보니까 시리아가 내전 전에는 완전히 아주 철저한 경찰 국가, 통제 국가였어요. 수많은 어떤 비밀 경찰들이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을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뭐 전도하러 아침에 밥 먹고 바깥으로 나가서 뭐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만났던 사람들을 더 일일이 다 뭐 조사하고 뭐 그런 분위기니까. 언어 배운다고 학원에 가 있으면 학원에 가서 또 출석 체크 다 하고 비밀 경찰들이. 이거 뭐 어떤 뭐 운신의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번 걸리면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이민국에 가서 비자 연장하는 상황에서 이제 곧바로 이렇게 그 뭐죠? 수갑 채워가지고 감옥에 있혔다가 뭐 추방시키고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레바논으로 이제 내전 때문에 가긴 갔는데 그 와중에 뭐 이렇게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한 8개월 정도 난민 같은 생활도 했어요. 뭐 비슷한. 뭐 집이 없었으니까요. 3개월은 요르단에서 가방 뭐 이렇게 풀러놓고 사는 생활을 했었고, 또 레바논으로 가면서는 또 집을 얻을 수 없어서 고아원에서 한 5개월 정도 고아원 안에서 이제 살았었는데,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많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속에 있으면 재정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우면 안에서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군대 갔을 때도 그랬었고, 군대 환경에서 지낼 때 좀 쉽지 않잖아요. 뭐 왜 선배들이 막 이렇게 뭐 얼차려도 주고 뭐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사역지를 이동하면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서 만져주심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환경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이렇게 아주 뭐 구름 위를 이제 타고 있는 것처럼 감사하고 기쁘게 지냈죠. 근데 제가 또 하나 감사한 것은 레바논에 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그 무슬림들에게 전도할 수 있다. 또 기독교인들이지만 명목상인 캐톨릭하고 정교인들에게 복음을 그래도 나름대로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그 감사함이에요. 그래서 제 사역의 주된 사역은 전도하고 제자 훈련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일에 제가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전도 어떻게 하세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안 해보셨구나, 복음을 잘 모르구나, 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왜냐면 뭐 예수님을 전하는 걸 모르니까 전도 어떻게 하냐고 묻고 복음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은 제가 이제 중동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데 좀 자유로운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어떤 거였냐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무슬림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슬림 하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이 무슬림을 그냥 이슬람의 신앙생활하는 하나의 그 굉장히 무섭고 두려움의 대상이고 경계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지,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의 생명이 필요한 존재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적지 않거든요. 오히려 경계하고 두렵고, 참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집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슬림들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중동에서 자기들이 잘못된 신앙과 교리 가운데서 제대로 된 참신을 믿지 못하고 예수의 생명과 연결되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무리와 집단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믿고 있는 무함마드가, 추종하고 있는 무함마드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도 없고 구원의 방편도 아닌데, 거기 가운데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강압적으로 자기들의 교리를 전파하고 있는 그들이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죄인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이게 말씀에 근거하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을 보게 되면서 그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불쌍해. 이 불쌍하게 보이는 게 실은 전도의 시작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얘기 안 했고, 저는 이제 중동 사람들도 무슬림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냐면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고, 선지자 중에 위대한 선지자로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인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랍, 야랍, 아멘, 아멘, 이렇게 아랍어를 써요. 근데 야랍, 야랍은 뭐냐면 주님,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 주님 하는 것과 그 사람들이 믿는 주님은 달라요. 단어는 똑같지만 오직 알라에게만 주라는 표현을 쓰고 나머지 존재는 다 선지자예요.
예수님도 선지자의 반열에 놓고 믿는 거지 주로 믿는 건 아닌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그 왕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제 아내랑 같이 이제 둘이 이제 짝전도를 하는데 너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전략이잖아요. 그 여호와의 증인이 가져가긴 했지만 우리도 두 사람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주되심을 먼저 선포해요. 네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그분은 하늘의 주인이시고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여기부터 나가면 무슬림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걸 부인하거든요. 죽지 않고 가룟 유다라고 하는 다른 존재가 대치되어 있고 예수님은 곧바로 선지자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곧바로 승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얘기하면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리적인 갈등만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런 걸만 먼저 얘기하면 굉장히 또 다른 변화가 있죠. 시리아 전쟁이 터지고 나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 제가 요르단과 시리아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해요. 이 시리아에서도 제가 그 시리아에서 가깝게 지냈던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지금은 독일에 가서 사는데 내전 터지고 나서 계속 문자로 이렇게 전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또 복음을 계속 문자로 전했죠. 그랬더니 그때는 뭔가 우리가 이제 그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마움의 표현도 하고 수긍하던데 나중에 독일로 가서는 완전히 다시금 원래 모습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저희의 그 문자도 받지도 않고 끊어버렸어요. 오히려 이슬람의 어떤 그런 신앙들을 더 아주 갈구하게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에서 나오는 수많은 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듣고 있어요. 어떤 때는 10분 정도 딱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요.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를 하는데 짝짝을 제와 아내랑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가족 대 가족, 집단적으로 예수님의 필름을 이제 상영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난민으로 남은 사람들은요 외부적인 자기들이 이제 안전하게 살았던 모든 삶의 근거들이 다 무너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알라, 그들이 추종했던 그 무함마드 선지자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지금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은 IS와 또 시리아에서의 그 내전은 결국 순니와 시아의 서로 간의 싸움이에요.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순니도 알라를 믿고 시아도 알라를 믿고 순니도 무함마드를 추종하고 시아도 무함마드를 추종하는데 서로 죽인단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교리를 따라서. 근데 평범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속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부에서 정서적으로. 근데 이 속에서부터 오는 혼란과 함께 그 겉으로 드러난 외부적인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 된 거예요. 모든 삶의 터전이 잃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난민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공백과 외부적인 공백들이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정말 따뜻한 말로 또 뭔가 이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가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나눌 때 그냥 받아들여요. 여기서 기도 제목 하나 지금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무슬림들이 예수님 앞에 반응하는 때는 없었어요, 실은. 근데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해진 영혼들, 또 심령이 가난하고 또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수많은 무슬림들이 난민들 가운데 주님 앞에 반응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은 뭐냐면 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이 부족해요. 솔직히 말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부족하고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요르단, 레바논, 터키, 유럽으로 나가 있는 난민이 수백만인데 요르단과 레바논,
또 터키 쪽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따져도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난민들을 놓고 기도해 주실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 추수할 일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수많은 난민들이 복음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 무슬림들이 마음을 열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진짜 추수의 일꾼들이 필요한 때예요. 그런 무리들이 교회 가운데 또 세계 교회들 가운데 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준비되어 있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어떤 분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소개하고 이렇게 전달해 줬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들도 기다리고 있다고. 근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것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난민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는 시리아 내부에 있는 교회들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리아 내부에 현재 한 40개 이상의 개신교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듣고 있는 알레포라고 하는 지역에서도요, 아직 교회가 생존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거기서 아직 하고 있고요, 거기에 목회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리아 전역 남부, 중부, 북부, 동북부 지역에까지 이르는 40개가 넘는 개신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시리아 내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그 환경을 뚫고 나오는, 사망을 또 전쟁을 뚫고 나오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가끔씩 뜸뜸이 내부에, 시리아 내부 그 교회에 계신 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이제 한 번씩 묵어요. 묵을 때마다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진짜 단잠을 잤다고. 왜냐하면 6년 가까이 전쟁 가운데 계속 날마다 포성과 총성을 듣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 번씩 자기 집 앞에 또 교회로 이제 로켓 포탄이 터지기 하니까. 그러니까 잠다운 잠을 잘 못 자요. 또 제가 복음을 전했었던 한 형제는 지금 정부군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어요. 시리아 정부군에서. 반군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이제 해석하기 쉽지 않잖아요. 정부가 오라고 해서 입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군대를 들어간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가 시리아 내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라면 그들도 가지고 우리도 가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지사죠. 우리는 육신적인 가족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공유한 하나님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실은 시리아 내부에서 고통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시리아 내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전도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기회가 주셔서 이렇게 제자 훈련하고 또 제자 훈련한 사람들이 지금은 여러 나라들로 흩어져 있어요. 뭐 브라질에도 가 있고 미국에도 가 있고 캐나다도 가고 또 독일도 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케어도 하고 있는데 레바논이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제가 요르단과 시리아를 거치면서 그 전도도 하고 제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쉽지 않았었고. 근데 레바논이 하나님께서 중동에 특별히 아주 그 도피성과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슬림 국가에서 나와서 피해서 자기가 이제 안식처로 삼고 또 말씀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나라의 그 거의 뭐 유일무이한 나라가 레바논이에요. 중동에서는. 레바논이
그 예수 믿는 그 무슬림들이 와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도피성 역할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제가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 레바논에 있는 그 레바논 땅이 하나님께서 무슬림들이 도피해 와서 도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도피성의 역할,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레바논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레바논을 좀 보호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들입니다. 제가 레바논에서 만난 그 회심자들이 다양한 국적이에요.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또 모로코, 북아프리카 국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한 수개월 동안 말씀으로 양육했었던, 교제했었던 회심자 가족이 요르단에서 온 가족이에요. 부부, 순니. 지금 2주 전에 감사하게도 종교 난민으로 지금 카나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국적의 중동의 국가들에 있는 사람들이 레바논에 와서 실은 자기가 이제 자기 고향과 가족에서 핍박들을 피해서 레바논으로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인터넷 한번 서치해 보십시오. 레바논이 어떤 나라인지 다 인터넷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중동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레바논을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그 선교적으로 많이 쓰시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레바논은 무슬림들 가운데 도피하는 사람들이 피해서 거기서 자기의 어떤 그 안정도 찾고 훈련도 받고 또 다시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 이렇게 배출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레바논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하고 이제 제자 훈련 사역하고 또 저희가 이제 주사역인 전도 제자리인데 그것과 함께 이루어지는 게 이제 난민 사역이에요. 난민 사역. 난민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먼저 이제 기도 제목을 부탁했었던 시리아 내부에 있는 교회들, 시리아 내부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거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리아 내부에 있는 그 교회들 또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또 재정을 송금하기도 하고요. 또 시리아에서 나오는 그런 그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저희가 저희 집에 채우고 또 그들을 케어하고 음식도 사주고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서요. 두 번째 이제 난민 사역은 레바논 땅으로 넘어오는 난민들이 있어요. 레바논 땅으로. 레바논 땅에서 이런 난민들이 살아가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시리아에서 살았지만 시리아에서 살다 레바논으로 가보니까 모든 물가가 실은 배 이상이에요. 뭐 집세, 학비, 뭐 생활비, 물가 이런 것들이 다 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 사람들이 난민으로 이 레바논에 오지만 그들이 레바논에서 버티는 거 또 같이 살아간다는 건 너무 어려워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집단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안을 뭐 집 한 채를 얻었는데 그 집 한 채에 뭐 방마다 한 가족씩 들어가서 살아요. 집에 뭐 방이 3개다 그러면 이 방에 뭐 5명, 뭐 저 방에 뭐 6명 이렇게 한 집에서 한 집 안에 한 3-4가족이 한꺼번에 같이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돈을 내가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이 사람들이 2-3개월 정도 버티다가 다시 시리아로 들어가요. 그거 이제 참 보기가 힘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을 피해서 나온 사람인데 레바논의 물가가 너무 힘드니까 살기가 다시 정리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최근에 들어가서 저희랑 교제하고 있다가 들어간 그 가족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딸이 결혼했다고. 다메섹에서. 이게 참 뭐라 표현할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레바논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는 굉장히 서글퍼져요. 레바논에 있고 싶은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안 보고 싶은 거지 그런 거.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자기의 그 악함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고 죽이고 하지만 그 악한 인간들이 어떤 그런 그 서로 죽이고 잡아먹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고 그들이 IS든지 반군이든지 정부군이든지 반응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들이 그 어떤 때보다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레바논에 있는 이제 난민들을 이렇게 만날 때 참 서글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제 복음밖에 복음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방문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으면 힘닿는 대로 도와주고 레바논에 나와 있는 난민들이 살아가는 양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다 뒤지고 또 또 몸을 팔기도 하고 또 자기 딸들을 10살 전후되는 아이들을 시집 보내기도 하고 시집 보내는 게 아니죠. 파는 거죠. 생활비가 없으니까. 나이 드신 아저씨들한테 팔아서 그걸 가지고 레바논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조차 없는 사람들은 장기도 팔고 또 그런 것도 없으면 이제 성매매도 하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제 그 싼 노동력을 통해서 레바논에 있는 그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건물 짓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생활비를 버는 그런 환경들이 열리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레바논 가면서 저희들 비자를 줬던 고아원 사역도 좀 섬기고 있어요. 고아원은 주로 여자 고아원인데 분포는 이제 시리아 또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이제 레바논 여자 아이들이고요. 1살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연령대가 다 있고요. 또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가족을 방문하고 하는 것도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왜 가족은 가고 저 혼자 있냐고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 좀 소개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실은 제가 이제 레바논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역량이 작고 도와야 되는데 도울 수 없는 그런 환경 아시나요? 수없이 몰려오고 도움을 청하고 또 만나줘야 되고 그런 환경들은 널려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나온 김에 또 가족은 먼저 이제 아이들 또 학교 다니고 해야 되니까 9월 달에 보내고 전 남아서 한 2달 동안 있으면서 좀 더 이제 동참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있으면 좀 더 소개하면서 그런 일들을 좀 해야겠다 생각해서 저 혼자 이제 2달 동안 남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제자의 집, 또 회심자들이 거처할 수 있는 공간하고 또 시리아 내부를 돕는 일하고 내부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레바논에서 난민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어서 제가 한국에 남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주님 앞에서 또 이제 갖는 그런 비전이라고 할까요? 관심 분야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협동입니다. 협력 사역. 우리 혼자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 관심은 어떻게 하면 현지 교회와 또 현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서서 바른 신앙생활 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고 그것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협력하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묵상하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마지막 구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곧 영생이로다. 앞에 두 구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협력과 동역과 연합을 얘기하시는데 뒤에 마지막 말씀은 거기서 복을 명했는데 영생이래요.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했던 우리의 교제와 사귐과 선신과 수고는 헛것이 아니고 순간적인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안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품에서는 뭐라고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수고, 헌신, 기도, 또 헌금, 또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영원히 남을 수 있고 영원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라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지 교회를 주님 앞에 좀 바로 세우고 또 현지의 교회에 있는 목회자님들을 제대로 섬길까 뭐 그런 게 고민이고요. 어떻게 하면 한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 거기도 이제 한 15 정도의 유닛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올해 제가 또 그 한인 선교사님들 전체를 이제 대표하는 그런 섬기는 일을 맡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복잡한 시기에 또 저에게 그걸 허락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든 선교사님과 한국에서 오신 한국 선교사님들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지고 현지에 있는 교회 또 난민들에게 정말 한국에서 그 수고한 또 한국에서 헌신하는 그 기도와 헌금들이 정말 귀한 열매들로 막 맺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역과 협력이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수많은 이제 그 디아스포라 아랍인들이 있어요. 레바논 사람의 450만 중에 200만이 시리아 난민이고요. 또 레바논에 밖에 살고 있는 레바니즈가 1300만 안팎돼요. 그리고 아랍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또 수천이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북한 사람 우리의 동포를 품는 것하고 또 뭐 일본 사람이 북한 사람을 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아랍 사람이 아랍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 뭐 그런 고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쪽으로도 좀 일을 좀 많이 해주셔서 디아스포라 아랍인들 가운데 디아스포라 레바닌들 가운데 선교와 성령의 부흥이 있고 또 그들이 또 자기 자국민을 품고 또 무슬림들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개인적으로 또 나중에 또 우리 우이봉 집사님 또 우리 교회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물어보셔도 되고요. 또 난민 사역 그리고 제자의 집과 또 동참하시고 싶은 분들은 침례교 해성교회 또 제가 이제 이번에 그걸 위해서 목적 계좌로 이렇게 하나 오픈해 놨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린 기도 제목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추수와 일꾼을 어디에 보내야 됩니까? 네, 두 번째 기도 제목 뭡니까? 시리아 교회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세 번째는요? 레바논 뭐요? 네, 마지막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능력.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 어떤 믿음이냐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나요?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 삼고 시간을 시작하시고 시간을 지탱하시고 시간을 마무리하시고 그 역사의 중심에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선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의 왕이시고 나의 통치자시고 인간들은 자기의 사욕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끌어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시리아 땅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라크 땅의 진정하고 참되시고 선하신 왕, 지금부터 영원토록 통치하실 참 왕은 예수님 당신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동에서의 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그곳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선포.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고 찬양하는 것처럼 그 중동 땅의 한 나라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참된 왕이시라고, 나의 왕이시고 그
그곳의 왕이시고 그들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 선포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때이시죠. 네 번째 기도 제목까지 잊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곳에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또 세워주셔서 이 시대 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 주의 나라, 주의 뜻을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게나마 또 시리아와 또 레바논과 또 난민과 또 시리아 교회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 나누었지만 하나님 그것이 뭐 어떻게 큰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적절한 능력과 하나님의 그 적절한 시기와 때에 맞게 주의 일들을 이루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주시고 주님의 역사만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